여러분들 그 과거에 봤던 영화, 한국 영화 중에서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뭐 못 보셨다면 한번 예배가 끝난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한번 꼭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기독교적인 영화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뭐 반기독교 영화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주요한 내용이 이제 밀양이라는 제목처럼 한 도시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연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가 그 이혼하고 난 뒤에 딸 하나를 데리고 밀양이라는 지역에 정착하는 내용이 이제 초반부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딸이 납치범에 의해서 납치를 당하게 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참 생각하고 싶지 않은 비극이죠. 어떻게 하면 유일한 이제 가족 딸 하나를 데리고 그 밀양까지 내려갔는데 거기서 그 딸을 잃게 되는 그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 초반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전도연이 그나마 이 위로와 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교회라는 곳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작은 교회를 보입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울부짖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납치범을 진짜 용서할 수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이제 신앙적인 안정을 찾으면서 그 납치범에게 용서하기 위해서 그 교도소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이 상대방 이제 납치범이 그 전도연 앞에 섰을 때 그 했었던 의외의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납치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전도연 이 주인공이 그때부터 이 생각이 180도 바뀌게 돼요. 왜냐? 나도 내 자녀를 죽인 이 죄를 그리고 그 납치범을 보면서 나도 이 사람에 대한 이 죄가 용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감히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용서한다라고 말하고 또 용서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 주인공이 폭주를 해요. 기독교를 부정하는 행동들을 하고 자신의 신앙의 위안을 얻었던 그 사람들에게 시험을 행하는 그 행동을 보여줍니다. 이 메시지가 담는 의미는 용서에 대한 질문이죠. 사과와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어떤 핵심 메시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용서와 구원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적인 믿음조차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은 뭐냐 하면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참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용서에 대한 참 괴로움을 갖고 있는 현대인에게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스스로 답을 찾아라 라는 것이 결론인 거예요. 스스로 자유함을 찾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면을 보면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인생, 자신이 추구하는 그 인생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메시지인 겁니다.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고 또 용서를 해야 하는 현대인의 입장에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참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특별히 이제 노아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노아서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 이 두 번째 주를 맞이한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노아의 이 후반부에 해당되는 이 3장과 4장을 중심으로 그 이후에 노아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이 함께 처음에 제기했던 이 용서의 주제를 말씀을 따라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회개와 불평의 요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의미예요. 회개와 불평하는 요나입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회개와 불평하는 요나. 이게
첫 번째 이 요나가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니느웨라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시리아의 수도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어디로 가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라는 당시의 그 큰 항구로 가게 되는 그 요나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지금도 그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가보면 그 항구의 상징물이 고래예요. 고래입니다. 이 요나서에 강력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제가 지도를 좀 찾아보니까 이 니느웨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700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도시예요. 먼 거리죠. 걸어서 이동하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다시스는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직선거리로 1500km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이 니느웨라는 곳을 가기 싫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끝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싶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네,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이 일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이때 요나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주의 성전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합니까? 고백합니까?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난주에 살펴본 그 요나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고난을 만나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이 세 가지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 명령해서 그 노아를 육지로 뱉어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는 니느웨의 백성을 보고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내뱉은 세 가지 말이 이어지는 거예요. 공교롭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것을 행했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6절에서 8절 내용인데요. 간단히 제가 그냥 언급만 하면요. 왕이 회개의 옷을 입고요.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회개의 옷을 입도록 하고 부르짖고 악에서 떠나라고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 니느웨라는 도시는 지금도 유적이 남아있는데 3일 정도의 거리예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걸어서 3일 거리니까 굉장히 큰 도시고요. 그 성벽이 마차 6개가 지나갈 만큼 성벽이 두꺼웠다고 해요. 그런 굉장히 큰 도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하루를 전하거든요. 근데 그 하루 말씀을 듣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왕이 조서까지 내려서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백성은 그렇게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10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어떻게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뜻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재앙을 이제 내리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제 요나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앞서 말했던 그 아름답게 포장된 그 요나의 헌신과 재헌신과 기도 회개가 이제 싹 없어지고요. 요나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 속마음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장된 평안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고난 때문에 잊고 있었던 불평과 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위기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그 위기가 지나가면 잊고 있었던 과거의 불평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잖아요. 타이타닉의 배를 타고 배가 꽉 찬 상태로 이렇게 갔는데 지금
배가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3명이 뛰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나라의 사람들 중에서 먼저 영국인이 대영 제국의 영광을 위해서 신사의 나라 영국 사람이 먼저 뛰어내리겠다 그리고 퐁당 이렇게 빠졌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미국 사람이 딱 일어나가지고 서부 개척 정신을 따라서 그러면서 물에 퐁당 빠졌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가 누가 빠지나 이렇게 막 둘러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한민국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만세 3번을 하고 대한민국 만세 3번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다 일본 때문이야 그러면서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물에 확 밀었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물론 사랑하고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를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말이에요. 자기의 속을 드러내는 첫 번째 말이에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거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회개를 이미 알고 있었고 알면서도 그들이 회개할까 봐 그것이 싫어서 나는 도망갔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나는 참 하나님께 그걸 항변하듯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들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내가 참 불편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망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다시 교회에 나간다면 솔직히 전 참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해줘도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 구원해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요나의 솔직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괴롭힘의 한계를 넘어가면요 진짜 이 사람 때문에 그 마음속에 증오가 들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저도 좀 경험을 돌이켜보면 군대에서 생각이 많이 나요. 이등병 때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딱 갔는데 옆에 한 달 선임이 일부러 그렇게 자리를 배치한 것 같아요. 한 달 선임을 바로 옆에 딱 붙여놓고 한 6개월, 1년 동안 괴롭히는 거예요. 물론 목적은 이제 군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괴롭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트집 잡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한 6개월 겪어보니까 진짜 이래가지고 그런 극단적인 사고가 일어나는구나. 막 그런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 한편으로 제가 매일 이제 교회를 내려가야 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뻔히 잘 알고 있을 텐데 물론 그 사람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초코파이는 잘 먹더라고요. 교회 와서.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마음속에 그 사람이 어떻게 좀 빨리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가 그런 거예요. 그들은 망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요나의 메시지예요. 마음의 속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3절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나 좀 죽여달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나 이제 못 보겠다는 거예요. 배가 아픈 수준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께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8절에도 이 똑같은 고백을 해요. 박넝쿨이 사라져서 해가 요나에게 쏟아질 때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요나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만큼 괴롭다는 거예요. 그들이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안 보고 죽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들은 고통의 죗값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공의가 무너지고 악인이 득세할 때라는 말씀이 등장하거든요. 이것은 공의에 대한 호소예요. 세상이 잘못된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공의를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의가 오히려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 사랑을 담지 않고 은혜를 담지 않고 하는 이 공의는 때로는 사람을 더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더욱더 뼈저리게 깨닫는 거죠. 너무 양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요, 서로에 대한 타협점이 없어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이 요나 또한 자신을 극단적으로 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공의를 호소하면서 뭘 요구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걸 좀 해결해 달라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감정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요나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용서가 됐는데 가슴으로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 세 번째, 또 요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9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서 있나 싶은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네가 화내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니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죽어도 옳다는 거예요. 내가 성내가지고 죽게 되더라도 나는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틀린 것을 알지만 나는 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옥으로까지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의 본성의 끝을 보여주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참 그런 게요. 그냥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하면 잘 오는 사람도요. 그렇게 말해서 괜히 그쪽으로 안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못된 심보죠. 물고기 뱃속에서 죽게 될까봐 그런 간절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던 그 모습과 지금 하나님께 이 세 말을 쏟아내면서 그 저주하는, 또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저주하는, 그리고 상대방이 잘 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막아서는 자기 자신을 보면 어떤 게 요나의 진심일까요? 그리고 요나는 왜 이렇게 다른 고백을 하게 될까요? 급할 때만, 그리고 급한 것이 지나가면 다시 원래 모습, 본성을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또 여기서 살펴볼 수 있죠. 앞서 보았듯이 위장된 평안이에요. 고난 때문에 잊었던 불평이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사실은 작은 문제도 같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해결된 만큼 작은 문제도 반드시 우리 인생에 따라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요나의 진심일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둘 다 요나의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참 이렇게 좋을 때 잘할 때 또 부족하지만 저에게 잘 섬겨주고 또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잘 따라주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정말로 힘이 되고 뭐 잘난 것도 없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겠다라는 그 정말 귀한 마음을 볼 때 참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돌변해서 제 뒤통수를 치거나 제가 했던 말을 반대로 말하거나 또 거짓말로 왜곡하거나 막 이럴 때는 어떤 인간적인 배신감이 막 들거든요. 그럼 어떤 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인가? 그럴 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앞에서 했었던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줬다고 말하는 그게 진짜가 아니고 이 사람의 본심은 이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 다 그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무엇이 잘못됐다 잘했다 판단하기 이전에 그렇게 누군가를 지지해주는 것도 그 사람의 모습이고 또 반대해서 그 사람 반대편에 서서 저주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도 그 사람의 그냥 모습인 겁니다. 요나가 그랬던 겁니다. 회개하는 모습도 요나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도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 감사와 불평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못 부르면요 불평하지 말라라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끝날 수 있어요. 요나처럼 불평하지 말아야죠. 아니 네가 더 큰 것을 받았는데 왜 작은 것을 가지고 불평하느냐?
라고 교훈적인 얘기가 된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저는 거기에 이 말씀의 포인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감사와 불평을 함께 늘 달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거나 단순히 정죄나 교훈으로 몰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요나고 그게 사실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무리 믿음이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약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점이 건드려지면요, 정말 신앙 없는 상태의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 말을 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결단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팔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축복 뒤에 시험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큰 행사를 치르고 난 뒤에 그 후유증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해요. 또 은혜를 퇴색시키는 환경이 항상 있음을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은혜가 클수록 그 은혜 뒤에 감당해야 될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단이 마음을 늘 빼앗기 때문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것도 귀중한 메시지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은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메시지의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비난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성내어서 죽기까지 옳다라고 말하는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사실 내 안에 누구나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완고함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요나가 주는 메시지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짓는 요나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진짜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죠. 그 요나의 부당함과 잘못된 그 마음을 꾸짖는 거예요. 네가 방금까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겠다라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네가 지금 그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갖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그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은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 당연히 어떤 말이 따라와야 합니까?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회개가 따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그 신앙생활을 보면 당연히 이 말이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5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요나가 했던 행동이에요. 함께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지적하면 그 잘못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성읍으로 나갑니다. 그 도시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읍에 어디에 갑니까? 동쪽으로 가요. 그리고 동쪽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슨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지 보려고 거기 간 거예요.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왜 하필 성읍 동쪽을 갔을까요? 니느웨에 일어나는 회개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 요나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는 거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좀 알고 있는데 좀 기다려봐. 저들이 결국은 잘 되는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과거에 짓던 죄를 다시 지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 이것은요, 요나가 하나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사실 사람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쉽게 변하는지, 방금까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눈물 뒤에
이런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요나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읍 동쪽이라는 것은 어딜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할 때 항상 당시의 유대인들은 동쪽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 성읍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 성전에 어디로 오시냐? 동쪽으로 오시거든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성읍을 떠나서 그 성읍의 동쪽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곳으로 지금 요나는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동쪽으로 가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못된 심보가 있잖아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자녀가 실패하고 돌아오면 우리 부모님은 이런 예언을 하잖아요. 네가 그렇게 놀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요나가 그런 심정으로 그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초막을 지었던 겁니다. 어디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동쪽 그곳에서 자기 만족을, 자기 어떤 것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뭐가 같을까요? 신앙생활이 자기 만족에 빠진 현대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기보다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보다는 내 마음속의 만족, 내 감정의 충족, 그리고 내 마음의 아픈 그 지점을 치료해 주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만족에 빠져 다시 또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플 때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이 그 아픈 곳을 치료해 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아무 사고 없이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 아픈데 치료해 주세요. 내 감정을 이해해 주세요. 여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나의 만족을, 나의 마음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현대인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짧은 찬양이지만 이 가사의 내용이 이래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가지려고 했던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이에요. 뭐 성공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안정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예요. 과거의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다 무엇이었다고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소중한 것을 알고 그것을 다 해로 여겼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메시지는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를 위한 초막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요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옳다고 고집부리는 사람이에요. 또 용서와 자비가 자리 잡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도, 죄를 알고도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를 거두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고요.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이 요나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 주시는 분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당신도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 한 말씀이죠.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너희며 요나의 표적밖에 나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죠? 그들의 교만과 자기의 상태에 돌아봄이 없음을 예수님은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이어지는 곳엔 이렇게 말합니다. 41절, 42절인데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이가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3절부터 45절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더욱 심하게 되고 마치 이 세상이 이 악한 세대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요. 증오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메시지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회개와 불평을 반복하고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짓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더 상황이 나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읽은 요나서 4장 11절은 우리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는 너의 증오 때문에 너의 불편함 때문에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지만 이곳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나는 이 사람들을 지금도 아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꼈기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었다는 말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싫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죽음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에서 오셨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은 예수님이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 예수님은 바로 요나보다 훨씬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나의 그 모습마저 사랑하며 죽음으로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너도 그렇게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해서 용서하신 것이고 바로 요나보다 더 큰 분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나서는요 급히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요 왜 이렇게 급히 마무리가 될까입니다.
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학자들은요, 이 사건 이후에 다시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추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요나가 마지막을 어디서 보내는지 아십니까? 요나의 마지막 무덤은 니느웨에 있어요. 그가 어떻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는지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느느웨로 왔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느느웨에서 활동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침묵해요.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의 무덤이 니느웨에 있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술 지역이에요. 2017년에 그 ISIS가 그 요나의 무덤을 폭파시켜요. 그리고 거기에 유원지를 짓겠다 이렇게 세계를 경악하게 하는 사건을 터뜨렸거든요. 요나의 마지막 죽음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니느웨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그가 그토록 미워했던 니느웨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묻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추측하건대 요나 또한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죽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노키오 이야기 아실 겁니다. 카를로 콜로디라는 이 유명한 동화작가, 소설가가 쓴 소설 아이들을 위한 우화인데요. 사실은 어른을 위해서 쓴 것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소설가예요. 그리고 이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소설가 스스로가 밝혔듯이 요나설을 모티브로 했다라고 말해요. 사실 이탈리아는요, 당시 굉장한 혼란기 속에 있었습니다. 리소르지멘토라고요. 이탈리아도 사실은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극도로 분열된 나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무려 10년 동안 이 통일하는 과정을 겪어요. 그 안에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념도 갈라졌고 사는 경제적인 차이도 확실히 나고요. 그동안 또 주고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 이탈리아가 완전 혼돈 속에 빠지면서 10년을 보냈던 그때 썼던 소설이에요. 그리고 다행히 이탈리아는 당시 기독교적인 나라였습니다. 지역의 불균형과 정치적인 분열을 극복하고 경제적인 불균형과 압박을 극복하고 교육의 부지 또 그 무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이에 대한 대답이 이 피노키오의 이야기고 우화였다는 것이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무 토막, 그의 원래 소설에는 그렇게 등장해요. 나무 토막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나무 토막을 조각한 사람이 제페토라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죠. 근데 사실 이 나무 토막이었던 이 나무를 깎아서 피노키오를 만들었는데, 말하는 피노키오를 만들었는데, 이 피노키오가 좀 거룩하고 좋고 선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피노키오에 등장하는 이 피노키오 주인공의 성격은 사실은 거짓말을 잘하죠. 그래서 코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억지로 짜맞추는 걸 좋아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원래 그 제페토가 자신의 겉옷을 팔아서 준 그것을 가지고 책을 사서 학교로 가야 되는데 학교로 가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발을 벗어서 이제 던져가지고 학교로 갈지 친구들이 유혹하는 거기로 갈지. 근데 무려 그 신발을 몇 번이나 던졌는데 계속 학교로 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떴는데 어떻게 갑니까? 일부러 학교로 안 가고 반대로 가요. 쉽게 유혹에 넘어가죠. 불완전한 인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무 토막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한 피노키오가 책임감과 착한 마음과 이 정직함과 노력 그리고 유혹을 이겨내는 것,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 피노키오에게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혼란한 이탈리아의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요나가 주는 메시지 같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썼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이 등장해요. 피노키오가 그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그 결정적인 장면 뭡니까? 물고기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디즈니 소설에서 약간 각색이 되긴 해서 조금 다른 면으로 보긴 하는데요. 이 원래 소설에는 이 아버지 제페토가 그 피노키오가 가출한 그때부터 끊임없이 이 아들을 찾아다니는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몇 년이 지나면 그리고 바다까지 가서 그 아들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상어에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피노키오가 마음을 바꾸어서 그 아버지를 찾고자 그 상어 뱃속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원래 소설의 내용이거든요.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 이전에 그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나무 조각 같은 그런 피노키오를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피노키오가 사실 우리고 제페토가 그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말하는 나무 토막 같은 철없는 우리를 찾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도 세상의 끝도 마다하지 않는 그 제페토의 희생과 그 헌신이 이 소설에는 그 피노키오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희생을 깨닫고 희생을 실천하고 변화하게 되는 피노키오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로 보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생을 돌이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제멋대로 살려 하고 회개와 불평을 반복하고 하나님의 전에 앉아서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짓고 있을 때, 말하는 나무 토막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량이라는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 사람도 또 종교도 진실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해서 네가 원하는 네 인생을 통해 해답을 찾으라는 메시지는 사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만한, 또 용서받을 만한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메시지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자유가 해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해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어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주는 선명한 메시지예요. 주님은 지금도 나를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페토가 그러했듯이 저 바다 끝까지 우리를 찾아다니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험한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는 그 지점까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찾아 오시는 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